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 밝고 첫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금년 금요 기도에는 놀라운 부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영, 새 마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라온 기도마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사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사모하며 첫날 올라왔사오니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연극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극은 끝났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예, 다들 아파서 못 온다고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다 A형 독감에 걸려서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독감 걸리면 교회를 못 오죠.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걸리면 못 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왔냐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앓고 있는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닌데요. 많은 본문 중에 주님이 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해라. 금요일 처음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주님 말씀이 좀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와닿을까요? 근데 오늘 낮에 다 못 온다는 연락만 왔는데 누가 온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분이 아프신데 목사님 기도받으러 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서 기다리다가 밖에 차가 어떻게 되나 한번 나갔더니 밖에 오셨어요. 그래서 뵈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계단이 많아서 굉장히 죄송했어요. 보아스로 올라오셨는데 간신히 걸으셔갖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1년 전에 여기 고속도로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6개월 동안 거의 내사처럼 누워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깨셔가지고 말을 못하세요. 그럼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다가 청라신령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살 것 같은 소망이 생기셨대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오늘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아드님이, 아내분이. 감기 걸려서 못 온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여러분 못 걷는 분이 오셨잖아요. 예배랑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열려야 될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그런 분이 보아스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여러 얘기를 듣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해드렸을까요? 성경책 읽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이거였어요. 회개하라고 가르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혼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못한대요. 근데 생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아내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내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대요. 그때 분노가 너무 많이 나셨다고.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대요. 제가 그랬죠. 회개 기도를 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겁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분이 병들고 아플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주인됐던 게 분노와 원망이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아픈 분들, 어르신들, 부모님 계시면 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안 해드렸어요. 그게 되면 다음에. 회개 기도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오직 회개 기도만 하시라고. 그걸 계속해서 쉬지 말고 그러면 건강하게 살 동안 하나님과 끊어졌던 부분들이 생각날 거라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진 거. 그리고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랬더니 돌아가셨거든요. 첫 해에 우리 시작하고 첫 금요기도에 이런 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오시면 우리는 저런 분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자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금요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럼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쳤더니 난리가 난 것이죠.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을 사모하며 우리 금요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그분보다 아픈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올라오시잖아요. 금요기도회가 생명이면 올라오겠죠.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회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데, 이 회당은 기원전 607년에서 537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521년에 무너지죠. 근데 완전히 무너져서 파괴되는 동안에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회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시나고그라 그러는데, 회당이라는 말은 모임, 무리,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것이죠. 커뮤니티, 무리, 회중.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와 집회와 교육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앞에 찬양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쉐마를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을 암송해요. 교동문처럼. 그 다음에 성경을 낭독하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합니다. 강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축도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하고 비슷하죠.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쉐마 낭독,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각자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문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 기도문은 보통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끝날 때 뭘로 끝나요?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회당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동네에 세워지는데 조금 언덕 높은 위치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올라올 수 있게. 우리나라 교회 같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다 언덕배기 위엔 교회들이 있었죠. 저기 연희동 가면 연희교회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가 배밭이었다면서요. 그래서 구청 옆이 언덕인데 지금은 다 언덕 있는 길이 되었죠. 보면 다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 10명이 모여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 10명이 안 차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항상 남자 숫자가 10명이 돼야 돼. 되게 어렵죠. 우리 교회도 남자 10명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많지. 그럼 여자만 아무리 모여도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중심이었고 남자가 반드시 10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모인다는 거예요. 평일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일상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평일날도 모여서 예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모여요.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 받고 교육. 근데 이 회당은요,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도 엄청 많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회당이. 그래서 이 회당 교육을 통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500년이 된 거죠. 되게 오래된 겁니다. 500년이 됐어요, 회당이. 지금까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짓고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교회를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뭐예요? 완전한 곳이죠.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가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아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지예요. 근데 이게 동네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씩만 모이면 되니까. 이게 삶의 중심이고 여기 뭐예요? 안전하다. 완전하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왜 들어갔나? 예수님이 회당에 왜 들어갔어요? 예배하기 위해 갔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회당인데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시나? 여러분, 여긴 교회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교회 오실 때 왜 와요?
예배 받기 위해 오시는 것도 있지만 전도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최초의 가장 근원이 되는 전도지는 회당입니다. 회당에 나와서 자기네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고 교육받고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네 전도받아야 될 대상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니네가 먼저 전도받아야 돼. 오늘날로 치면요, 예배 오는 여러분들은 막 믿음이 좋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볼 때 야, 니네가 전도받아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전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분들부터 전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개념이 딱 있었고 회당에 모여 가르치는 삼박자가 딱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남자 10명은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그것도 뭐예요? 병든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여인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서 뭐 했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거 송구영신 때 누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 뭐예요? 놓여주시는 거죠.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방법은 풀어주심. 근데 회당에서는요,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병에서 푼 다음에 펴주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전도받을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가르침은 받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것은 성경 구절을 풀어주는 게 있고, 그렇죠? 성경의 의미를 가르치는 게 있고, 성경에 관하여 개론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데요. 이걸 배우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근데 이 회당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누가 주인이에요? 회당장.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통 밖에서 일을 할 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첫 금요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내가 전도 대상이라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전통, 어떤 거, 우리끼리 하는 거, 이게 완전하다? 여기 있으면 어떨 땐 편하네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 대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전도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와도 괜찮아. 다른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 오늘은 나를 위해. 내가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 18년 된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왜 나왔습니까? 자기가 대상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귀신에 매인 걸 내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오는데 아무도 이걸 풀어주는 자가 없어. 왜 못 풀어주는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자, 아까 회당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도 모이지만 일상 중에도 모이는 생활의 중심지인 거죠. 근데 굳이 왜 오늘 하냐는 거예요. 다른 날 와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평일날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평일날은 사람 만나러 왔다. 아니면 뭐 다른 일 하러 왔다가 왜 그게 같냐고요, 중심이.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뭐냐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려놓은 판인데 왜 네가 들어와서 네가 주인 역할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주인일 테니까 다른 날 네가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오늘 일하십시오. 주님이. 이게 뭐예요? 연극 무대거든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는 회당장이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네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대에 올라가니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내가 올라가려 그래, 무대에. 자꾸. 내가 올라가면 주님이 올라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회당장이 화가 났어. 주인공이 예수님이 돼버리니까 병 고친 게 기쁜 게 아니라 분을 냈대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 안에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주인공이었던 분들, 나를 끌어내리면 막 화가 나고 다른 사람 올라가면, 오직 무대는 주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금년 안에 사는데 여러분, 만들어 드리고 예수님 올라가세요. 예수님. 우리 예배 만들고 예수님 올라가세요. 여러분, 공부하고 예수님 올라가세요. 일터에도 예수님 올라가세요.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가. 화를 냅니다.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니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은 실은 자기네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 병든 여자를 고침을 통하여 새로운 치유 사역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치유. 그게 뭐예요? 이 회당을 고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회당의 시스템, 이들이 만든 관습,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회복되려면요,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오셨는데 너무 잘 입고 오셨어. 환자인데 청바지를 입고 오셨더라고. 목도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드님한테 체육복 입히십시오. 기모 바지 편하게 입는 거. 목도리 하고. 근데 춥다고 또 주물르고 계셔. 파카 입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기가 환자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 의지는 정상이야.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뭐예요? 빨리 받아들여야지. 내가 환자라는 걸. 그래야 치유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나 연약해. 나 병들었어? 힘들어?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패스토랄 케어 상담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큰 사건을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 그냥 원망.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수용이 되거든요. 수용을 언제 빨리 하느냐에 치료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음 수용. 수용이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일찍 죽었어. 남편이 일찍 죽었어. 남편이 일찍 죽으면 여자들이 금방 수용하죠. 근데 아내가 죽으면 남자들이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이게 처음에 분노, 원망, 그래서 수용, 이 고통을 수용해. 그럼 방법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야죠. 내가 이제 환자가 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시스템을 받아들이질 않아. 근데 이거죠. 환자인데 건강한 척 살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남이 보면 다 환자야. 휠체어도 타시고 못 걷고 말도 못 하시고. 근데 본인은 환자가 아닌 척하고 살아. 근데 남이 보면 환자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외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외식.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회당의 외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네 다 죄인인데? 근데 날마다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다 해. 근데 실은 아직도 죄인이야. 남들이 보면 죄인인데요, 자기네는 이 일을 500년 동안 하면서 자기네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 외식하다. 그래서 이 외식을 히브리어로 휘포크라테스라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하다.
모모인 체하다, 조금 더 연기하다. 연기, 액터예요. 그리고 신앙송 하는 거, 배우.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 와갖고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남자 10명이.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볼 땐 다 외식이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꾸미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이 다 배우야. 좋은 배우. 낮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평상시에 오면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뭘 두고 가시는 분인데 오늘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 있냐고. 저 3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카페 오셨대요. 내려갔죠.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분 얼굴이 우리 엄마 같았어. 뭐만지 이해됐어요? 우리 엄마 되게 피곤할 때 쭈글쭈글한 막 갑자기 확 늙은 몇 년 만에 봤는데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막 되게 힘들어 보이셔. 근데 안 힘든 채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은 오늘 날 보고 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저는 그분이 울었다면 다 퍼줬을 거야 아마. 근데 끝까지 신앙송을 하시더라고. 끝까지 삶은 아름답고 배우야. 제가 가면서 목사하기 힘들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히포크리테, 이중성, 젠체함,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중성.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파님이라 그럽니다. 가면을 쓰다, 위장하다, 가면을 쓰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 오면은 문을 여는 순간 그 회당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다 가면을 아무리 잘 써도 안에 있는 건 어느 순간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얼로 드러날까요? 대부분 가면을 쓰면 뭐가 보여요? 눈은 못 속여.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눈이 왼쪽하고 오른쪽 눈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코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얼굴이 사이즈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눈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늘 거짓말을 얘기한대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쪽은 늘 진실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웃고 있어도 한쪽 눈은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 때 그 눈만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면을 써도 숨기지 못하는 게 눈빛입니다. 두 번째 숨기지 못하는 게 숨소리죠. 숨소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척하고 있는데 눈빛에서 다 나타나. 난 네가 싫어. 숨소리에서 나타나. 정말 싫어. 이렇게. 이게 뭐예요?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연극하는 사람들이야. 연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죠. 배우들에게 총을 주십시오. 주면 배우가 총 쏘면 사람이 죽습니까? 연극인데? 절대 안 죽죠. 저는 클 때 전설의 고향을 보고 컸거든요.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분명히 죽었어 여기서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진짜 죽었는 줄 알았어요. 다른 드라마에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안 거죠. 연극이구나. 드라마는 다 연극이구나. 거기서 모든 능력이 다 가짜인 거죠. 외식하는 회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액터만 모여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8해 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시면서 뭐를 하냐면 이들의 외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식. 거봐. 야, 너 집에 안식일에 니네 소나기가 외양간에서 굶어 죽어가면 물을 못 먹고 물을 먹일 거 아니오. 근데 여기서는 왜 안 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왜 안 풀어줘? 귀신 들렸거든요. 난 이 사람이 싫거든요. 근데 옆 사람 보면 웃고만 계속 있어.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가면을 벗겨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쓰고 있던 가면 갖고 금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체하고 있고 웃고 있고 별짓 다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언젠간 가면이 벗겨진다니까요.
언제 벗겨지냐면 예수님하고 만나면. 예수님한테 화가 나.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화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은데. 뭐 화가 나.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그래서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회당이 아니라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려면 가면을 벗고 봐야죠. 야, 얼굴 좀 벗어봐. 네 얼굴을 좀 진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왜 오나? 힘든 일이 이거예요. 가면 벗기시려고. 야, 너 다 알아 내가. 이 고난이 오면 야, 너 욕할 거지? 너 나 떠날 거지? 야, 너 그렇게 할 거지? 그래서 뭐야? 가면을 벗겨버리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 저의 외식을 하나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면을 벗겨주세요. 가면을.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 물어보면 교회 다 사랑한대. 막 직분 줄 때 보면 충성하겠습니까? 막 입교할 때 보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은 무슨 순종을 해? 충성은 무슨 뭔 일 있으면 자기 의지들이 다 살아서. 다. 의지가 안 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서는 다 웃고 충성하고 다 한대. 뭐예요? 가식이라는 거죠. 외식. 이거 벗겨버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급해서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주님은 야, 나는 네 가면 벗기는 데 관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금년에 시작하는데 생얼굴로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냥 주님 저 힘들어요. 그냥 어려워요. 전체 싫어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른데. 그러니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그럴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야, 너 진실해봐. 니네 집에 야 소가 나귀가 그러면 갈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거 가리고 있어? 안 그런 척. 근데 여기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위하여 네가 울어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이 사람을 위하여. 저 아까 그 어르신이 왔는데요. 이승재 우리 아버님 이름 기억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내 마음에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제가 혹시 늦게 내려오면 여러분 화날 거잖아요. 목사님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정말 이 영혼을 위하여. 그분은 간절하게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병인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분은 오늘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오신 거죠. 아, 저게 큰 믿음이다. 저게. 나는 저 영혼을 위하여 오늘 금요 기도회를 안 하고도 기도를 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 야, 저 딸을 사단에게서 네가 풀 수 있게끔 기도해 본 적 있어? 오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회복되어지면 이 회당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회당은 전부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부 전도의 대상이야. 이렇게 가면을 벗겨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면을.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를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생겼고 의지로 선과 악을 판단해. 그리고 나서 나를 보는데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다. 수치심이 원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부끄럽지 않아. 가면을 벗기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요.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부끄럽다. 아, 진짜 부끄럽다. 왜 나는 더 기도해 주지 못하지? 야, 나는 왜 이런 거에 쓰러지지? 더 말씀으로 쓰지를 못하지? 아, 부끄럽다. 여러분 직분을 주셨는데 왜 난 이걸 감당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를 갔는데 아, 집사님이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 보신 적 있어요? 난 정말 집사인가? 아, 나는 교사를 했는데 정말 애들을 위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 부끄럽다.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첫 주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어제까진 그냥 청년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라. 처음엔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계속 그 교회를 1년 다니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냥 전도사인 줄 아는 거죠. 그 다음 부끄러움이 없어져.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설교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다시 부끄러움이 회복될 때,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보게 하세요. 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병든 자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를 보세요, 나. 그 여자는 뭐예요? 귀신 들린 거? 가면을 벗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고 병 들었는데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얼굴이 화상 입은 여자분이에요. 화장을 해갖고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만들어내더라고. 이 화상 입은 얼굴을. 얼마나 진하게 화장을 근데 벗겨내면 실제로는 그 사람은 화상 입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올 때 화장을 너무 많이 하고 왔어. 그럼 예수님이 병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지. 근데 집에 가서 아이고 또 화상 못 고쳤네. 근데 처음부터 가면을 벗고 나왔으면 주님이 그 사람만 봤겠지. 너는 어디서 이렇게 불에 튀었냐. 많이 아팠겠다. 일로 와라. 안아주시고 고쳐주셨겠죠. 왜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를 못 경험하냐면 다 감추고 오니까. 다 감추고 와. 말만 걸어봐. 내 쳐다봐. 난 교회 갈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입고 이렇게 하고 갈 거야. 그리고 다 감추고 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야 돼. 저는 어려 클 때요, 아버지가 사업을 많이 망했습니다. 처음에 망할 땐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여러 번 망하니까 안 부끄럽더라고. 근데 어느 때 부끄럽냐면 교회에서 신방 온다 그럴 때. 그럼 도망갑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했어. 저희 형이 용기거든요. 용기, 용진이, 용인이. 헷갈리죠? 서연이, 서진이, 서원이. 헷갈리죠? 보연이, 보아. 김지연, 김지윤, 김지환. 이것도 헷갈려. 그 나중에 청년이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70이 다 되셨는데 송구영신 이럴 때 안수를 하면 꼭 저보고 용인이라 그래. 우리 형한테는 용진이라 그러고 셋이 나오면 기분이 나쁜 거야. 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안 보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을. 그 다음부터는요, 길에서 목사님 만나면 중학교 쭉 갔더니 골목길에서 목사님이 나타나면 목사님이다 하고 도망가. 그 목사님 머릿속에는 어렸을 적에 내 이미지만 있는 거죠. 우리 삼남매. 근데 청년이 되고는 목사님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얘가 보현인지 보안지 얼굴이 헷갈려. 얘가 서현인지 서훈인지. 어떻게 돼요? 맨날 봐야죠. 맨날 봐야 아픔과 얼굴을 기억하면서 손을 딱 대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맨날 가리고 살아. 신방을 오면 목사님이 나를 봤어야 되는데 용기, 용진이, 용인이 어디 갔어요? 그럼 셋이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맨날 엄마 아빠만 예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 기억해.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엄마가 치매가 와도 와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학원사 얼굴 못 잊어먹지. 근데 옆에 서 있는데 넌 누구냐? 네가 용기냐 용진이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가리고 있으니까 몰라. 그래서 여러분 가면을 오늘 거두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아직도 이게 부끄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부끄러워야 돼. 아우, 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어. 이게 아니라 난 부끄러워서 교회 갈 거야. 여러분 의사한테 가보세요. 의사 진짜 간호사인데 나보다 요즘은 간호사도 정말 애 같아. 근데 가서 병원 갔더니 바지 벗으세요. 그럼 예? 빨리 벗으세요. 그럼 벗잖아요. 부끄러워도. 그러니까 치료를 일어나지. 제가 폐 수술하기 전에요. 여기 폐 호흡 검사하는 거 있습니다. 숨 빨아들이고 이런 거. 그러더니 정말로 재원이만한 청년인데 나한테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빨리 빨아들이세요 했다가요 제가 기절했어요 진짜로.
숨을 너무 빨리 들고 숨이 안 새고 기절했어. 그랬더니 아버님. 내가 별걸 다 경험하고 그래야 아버님은 숨이 짧으시네요. 아, 여기가 약한가 봐요. 병원에 왜 가요? 부끄러움을 보이려고. 근데 의사가 보자 그러는데 아유 부끄러워서 못 보여줘요. 그럼 치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회당은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 뭐예요? 가면을 싹 벗겨버리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부끄러워서 안 나타나잖아. 근데 나타났으면 회복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여러분이 제일 어려울 때 부끄러울 때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죄송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 애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 근데 나와서 얘야 주님이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어 그러면 괜찮아 울지 마. 여러분 그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돼. 사업이 안 돼. 막 부끄러워. 근데 와갖고 얘야 할 때 주님 자 괜찮아 울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여러분 결국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얘야 그때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않냐고 옷을 걸쳐 입고 뛰어와갖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또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여십시오. 제발 가면을 이거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다 어려워. 힘들어. 근데 보면은 다 내가 제일 잘 산대. 아닌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가면을 제 가면을 확 다 벗겨버리고 싶어 진짜. 이런 거죠.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럴 때 뭐를 봐요? 내가 환자였구나. 저 18년 된 저 귀신 들린 여자가 실은 나보다 건강했던 거야. 아, 내가 또 그랬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나고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 가면을 벗겨놓으시고 이제 연극은 끝났어. 예수 앞에 나올 때 정말 연극질 좀 하지 마. 니네들이 배우야? 하지 말라는 거. 연극은 끝났다. 그래 연극을 딱 끝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처음엔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움을 딱 한번 얘기하고 나면요. 그럼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야, 넌 병이 이렇게 오래되고 귀신 들렸는데 막 어떻게 하려 그래? 난 그래도 예수님 만날 거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껴안아 주시고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여자야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도다. 근데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되게 좋은데 병을 얘기를 안 해. 그럼 노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벌거벗고 서실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벌거벗고 오세요. 그러면 옷 진짜 벗지 말고 가면을 벗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기도 시간 되십시오. 다 벗으세요. 그냥. 주님 저 이거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저도 목회하는데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고백이에요. 좀 오래된 얘기예요. 어디를 갔는데 제가 치료받고 나왔는데요. 안에 분명히 누구 환자님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인 것 같아. 목소리가. 근데 제가 거기서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눈을 감고 마스크 쓰고 아픈 척하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나가겠지. 저분도 날 보기 싫을 거야. 근데 그분이 날 알아본 것 같아.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라고. 제 생각이에요, 이건. 어제도 뭔 일이 있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저기 신현동 시장에. 티 하나 사려고.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분을 만났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어떻게 입었든지 가서 인사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럼 목사님도 이런 데 오세요? 예, 저도 이런 데 와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끄러움 없이 대하는 거.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느 때 여러분에게 오시면 좋겠어요? 제일 잘 될 때? 제일 흥할 때? 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문자 하나가 왔거든요. 제 예전에 중등부 가르쳤던 청년. 근데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도 되고 막 교수도 되고.
되게 잘 되니까 연락이 왔어. 이런 거죠. 바꿔도 좋긴 한데 왜 그동안은 연락을 안 했지? 이런 거죠. 잘 되면 해야지. 잘 되면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돼도 괜찮아. 목사님, 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살다가 맨날 지치고 힘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이걸 잘못 보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커서 막 이만 공중의 새들이 날아오고 내 사업이 잘 돼서 막 그늘이 되고 우리 교회가 막 큰 나무가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쓸 수 있는 그 마음, 요 겨자씨 같은 그 마음 하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거를 갖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부끄러운 자들이야. 너 전직이 뭐였어? 어부요. 너는 거렁뱅이요. 너는 뭐야? 저는 그지요. 너는 뭐야? 세리요. 꼭 겨자씨일 만한 그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결단. 여러분 이걸 갖고 일하신다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가루 안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어놨는데 이게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고 불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 하나가 여러분 이 밀가루 같은 데 들어온 거죠. 이 여자 하나를 통해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작은데요. 부끄러운데요.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 거야.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한 자가 오면 가면 쓰고 너는 약하냐? 난 강한데. 넌 실패했냐? 난 성공한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 가면을 벗고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이거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컴퓨터를 쳐갖고 눈이 안 보여요 진짜. 여러분 제가 맨날 노는 것 같죠? 제가 하루 일하는 양이 여러분 정말 목회 처음 하는 분은 한 달치를 일을 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일을 엄청 빨리 되게 잘해요. 옛날에 부목사 때도요. 제가 하루 일하는 걸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은 한 달을 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명치를 하거든요. 근데 맨날 노는 것 같잖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들을. 아까 목사님 왔는데 자기는 인턴 전도사도 있어야 되는데 연락해도 안 오고 전도사도 교육 전도사도 있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근데 그럼 뭐해 혼자 다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느 때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 저 못해요.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중동부 전도사를 하는데 정말 내 힘으로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근데 그 교회는 토요일마다 교사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들이 자기 부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앉아. 그럼 안내하고 기도할 때 선생님들을 막 축복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막 주체를 못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도사님들이 찬양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못 하겠어요. 저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못 하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래도 선생님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울고 나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도와줄게. 돕는 자들을 세워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됐어요. 그걸 봤던 교사들이 전사님 도와드릴게요. 같이 할게요. 근데 여러분 맨날 제가 잘할 수 있어 척하고 있으면 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금요일도 오늘 저는 되게 일찍 와요. 근데 청소할 때 안 나간다고요. 그럼 정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제가 불쌍한가 봐. 그래도 와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많은 권사님이 보일러실 그거 다 타고 올라가서 했다니까요. 여자 권사님이. 여러분은 안 하는데. 여자 권사님이 망치 잡고 다 하고 막 짐 다 날라주고. 왜 그래요? 우린 낮에 앉아서 부끄러움을 다 보여주거든. 그냥 이렇게 입고 오고 전 이게 힘들어요. 권사님도 그럼 서로 같이 기도하고 울고 막. 하나님 나라죠. 근데 주일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잘 입고 와서 오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거. 오늘 예수님이 야 회당이 전도할 때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디로 전도가, 교회로 오신다니까, 교회로. 오늘 이 교회로. 야, 여기 전도할 애들 되게 많네. 주여, 오늘 나를 전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18년 오래 하여튼 펴지 못하고 아픈 것들, 상처들 오늘 고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부끄러움을 다 내놓을 때. 다 내놓을 때. 이게 예수님 만나는 방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 보여드리면 돼. 그냥 울어.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얘야, 네 병이 나음 입었다, 놓였다. 그리고 풀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연극 끝났어. 야, 끝났어. 다 끝났다니까 뭐 계속 연극을 하고 있어. 끝났다니까. 연극을 끝내야지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교회 와서 했던 연극들 오늘 정리하십시오. 가면도 벗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십니까?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금요기도의 첫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연극을 끝낼게요. 제가 오늘 가면을 벗을게요. 부끄럽지만 봐주세요. 오늘 다 내놓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나 이게 안 돼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럴 때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집에 갈 때 뭐 하고 왔어 오늘? 다 아파서도 안 오고 그런데 뭐 하고 온 거야? 연극 끝내고 왔지. 그리고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연극을 끝내고 믿음 생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500년 동안이나 회당에 모여 기도하고 쉐마를 듣고 그 다음에 말씀 강론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예배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통이 되고 안식일에는 자기네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자리 내어드리지 않고 그리고 다 포장하고 외식하고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한 명 18년 된 귀신 들린 병자 하나가 외식 없이 올라옵니다. 주님, 저 병자예요.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면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극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연극 가면을 벗기시려고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넌 언제쯤 가면을 벗을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눈물이 나면 울어. 그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거, 이게 천국이고 그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부끄러움 없이 내 모든 것 다 드러내고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을 만지시며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